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저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앉으시겠습니다.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던 저희가 주님 전에 모여 또 처한 상황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한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조차 어렵고 힘든 이때지만 저희들을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에 끝이 보이지 않고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모여 함께하는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온 성도를 말씀이 일상이 되는 삶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깊은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삶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며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영성이 더욱 굳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있더라도 아버지의 정하신 그때에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꼭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가 전부가 아니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었습니다. 지나는 여정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일산충신교회와 온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21년의 남은 날 동안 올해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뜻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쓴 순장들과 각 기관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을 다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수고하고 애썼다 위로하고 칭찬해 주시고 내년의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모든 일꾼들에게 주어진 사역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임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당리당략과 이념, 가치관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 대립 반목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국민만을 바라보는 선한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더욱이 내년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로 비방과 비난, 갈등의 조장, 당짓는 자리에서 벗어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와 사사로움을 배제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어 하늘의 소망과 위로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구영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의 길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맡기신 모든 사역을 감당키에 어떤 부족함도 없게 하옵소서. 대언하는 말씀이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변과 나라의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주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예배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매 순간 예배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보다 기도 없이, 때로 감사 없이, 찬양 없이, 헌신 없이 보낸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께 회개하고 애통하며 나아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오직 주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물질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땅의 물질이지만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것이 나의 수고인 듯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알기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장학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며 복을 더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게 구제헌금과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곳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추운 겨울 나라의 부름을 받아 고생하는 우리의 자녀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군복무의 시간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셔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의 품 안에 더욱 품어주시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부임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떡임민 목사님과 함께 청소년부를 섬기실 우리 한예찬 전도사님 오늘부로 부임하십니다. 우리 한예찬 전도사님은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원 신대원 지금 2학년에 다니고 계시고 개봉제일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반주자로서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도 하셨는데 아주 귀한 달란트가 있으신 것은 악기를 못 다루는 악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좀 귀하게 또 악기를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사역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또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청소년 시절을 이 일산에서 보내셨어요. 일산 우리 동중학교와 동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아버님께서는 부산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가정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또 지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큰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미혼입니다. 아직 인사하실 때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한번 눈으로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거나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임재를 사모하는 절기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야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근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위원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주보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추천도서는 존 파이퍼 목사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책입니다. 총 25개의 묵상글로 구성되어 있는 본 도서는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흠모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의 모든 관심이 우선이 되는 시대에 이럴 때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2학기 온라인 예수제자학교 수료자 명단이 주보 간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지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가 있으신 분은 최영식 목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교 및 세례의식이 12월 19일 주일 예배 3부 시간에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12월 18일 오후 3시에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당일 문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12월 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유아 세례예식이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 12월 22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예식 날짜는 12월 25일 성탄절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새소식반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줌으로 진행합니다. 12월 18일 토요일이며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특별 예배가 12월 19일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은혜로운 특별 예배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간제로 배포된 봉사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2월 26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리집사 이상 재직들은 한 가지 이상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일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위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흔히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임마누엘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단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고 의문하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철수라는 아이가 자기 또래 아이와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철수는 힘이 딸렸는지 아래에 눕힘을 당하고 이제 위에 올라탄 아이가 힘껏 그 아이 철수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할 때 퇴근하다가 이 모습을 철수의 아빠가 멀리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철수야! 하고 부르짖는 그 목소리에 때리려던 아이도 쳐다보고 철수도 쳐다보면서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내리치려는 아이는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렸고 그 힘없던 철수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그 힘센 아이를 단숨에 밀쳐버린 것입니다. 아빠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지만 아빠가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런 힘이 솟아났던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힘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인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세상을 보면 온통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다 부서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 법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깨부수는 일을 전 세계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스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999년 공룡과 새의 중간체로 시조새가 진화하여 만들어졌다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대대적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그것이 잘못된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깃을 달린 공룡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는데 이미 이것도 틀렸다고 학술 발표가 되어졌고 깃털이 달린 공룡에 대한 모든 주장들은 거짓임이 증명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영국의 생물학자 줄리안 헉슬리는 우리가 종의 기본이 좋아서 펄쩍 뛴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성적 관습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생물학 철학자인 마이클 루스는 나는 열렬한 진화론자이다.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것은 유일한 다른 선택이 창조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화의 증거가 없어도 진화를 믿는 이유는 창조주의 간섭이 싫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빨리 아버지가 되고 싶고 빨리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7장과 8장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1장에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현장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숨었어요. 하나님과 숨바꼭질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인간은 숨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을 보면 공통점이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유독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상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셔 오신 내용이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당자의 비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무감각하였고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서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도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와 책임을 전가하는 일만 했습니다. 아담은 가장답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동시에 핑계했습니다. 아담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잘못이고 하나님 주신 여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또한 뱀이 꿰물어 먹었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을 잘못했다고 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책임 전가를 들으시고 뱀과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저주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너가 누구입니까? 사단을 말하는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뱀 즉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적시로 행하신 행동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를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길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사탄을 싸워 이기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죄의 값을 치르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임마누엘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알렸던 이사야 7장의 말씀 배경을 먼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는 소위 임마누엘의 체례가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사야 7장, 8장, 9장입니다.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의 배경과 의미가 이러합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선왕이었던 요담과 달리 아버지 요담 시에 제거했던 우상들을 다 다시 세우고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가 발흥하여 점점 서남쪽으로 세력을 뻗치고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그런 정치적 판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자신들의 동맹에 유다가 동참하여 함께 아수르에 방어하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인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신흥 세력인 아수르에 붙을 정치적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북방 이스라엘 왕 베가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아람 나라의 러신 왕을 찾아가서 자, 예루살렘에는 부하가 많으니까 우리가 유다 나라를 쳐서 그 부하를 빼앗아서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작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남방 유다를 침략해 오게 되었고 견고한 유다의 북방 지역의 성들이 다 점령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연합군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연합군이 철수한 후에 유다의 아하스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은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땅히 경성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저희가 잘해서 원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하여 마음 놓고 부어라 마시라 하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두 나라가 결사적인 동맹을 맺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만 유다 아하스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의 마음이 사시나무 흔들리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와 그의 첫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신 것은 실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스알야숲이라는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또한 가리킵니다. 그러게 어린 스알야숲은 혼자서 임금님을 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사야의 손목에 붙들리면 임금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겁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사야의 나이가 30세 정도이니 그 아들 역시 어린아이입니다. 이사야는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말씀을 전합니다. 삼가 조용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너무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조용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함부로 입을 벌려 원망하는 소리를 찌꺼리고 다니면 썩은 찌꺼기가 다 일어나듯이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여사이는 보기 힘들지만 제 어릴 적에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밭이 많이 있는 이런 데 가면요, 여사이는 비료가 잘 공급돼서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는 똥통이 많았어요. 길거리에 밭 옆에 이렇게 똥통이 있는데, 그런데 이 똥통 건들지 않고 지나가면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아요. 햇빛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런데 애들이요, 그걸 그냥 지나가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돌을 집어 던지고 또 막대기를 가지고 휘젓고, 그러면 온 천지가 그 똥냄새로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떠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원수에 대한 상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계획은 이러하려 하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원수의 세력은 연기라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7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깽이 아십니까? 해고 출신들은 아시는 거지. 아궁이 불 뗄 때 이 부지깽이를 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부지깽이가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불이 확 붙지는 않지만 은근히 불 속에서 타면서 연기를 냅니다. 그리고 한참 사용하다 보면 이것도 끝부분이 수처럼 변하고 또 부러지고 짧아지기 때문에 불을 떼는 사람이 에이 이제 못 쓰겠다 하고 불구덩이 손에 탁 던져놨습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이스라엘과 이방 아람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게 두 부지깽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원수들의 악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불붙는 두 부지깽이 같은 원수들이 자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 왕 아하스를 죽이고 우리와 내통하던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을 삼자 하는 악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계획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부엘의 아들이 다 왕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너집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계획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7장 7절에 보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악한 꿈을 꾸는 인간들의 세력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므로 유다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려 하였던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지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두 동맹국이 조속히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작전대로 유다를 점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도 지탱하지 못하고 65년이 되기 전에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유다를 불쌍히 여겨 아하스 왕에게 기한 계획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10절에서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이룰 이 계획의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도 아하스 왕은 이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에게 원병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라는 징조를 아하스의 요청과는 상관없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만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 700년 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만약에 결혼하여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오시면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로 오셨는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잉태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였고,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중보자로 오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반드시 메시아는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언약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단의 방해를 이기시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비록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주의 낯을 피하려 하지만 그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핑계하고 전가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실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수모로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의 값, 불신의 값,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며 제자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소니 더 멜로가 쓴 1분 지혜라는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수련을 하고 금식을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는 수도원장을 면담하겠다고 면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수도원에 들어와서 몇 년째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수도원장은 가만히 팔짱을 끼고 안경 너머로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로 자네 옆에 계시네. 안 보이시는데요. 그러자 수도원장은 말합니다. 이 사람아, 술 취한 사람이 왜 집을 못 찾는 줄 알아? 술이 취했기 때문이야.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지.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인다네. 자기가 무엇에 취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드디어 하나님이 밝히 보일 것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저 모든 족속들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속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성탄의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하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찬송을 불러도요, 만백성에게 전하지 않으면, 만백성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땅끝 백성들은 기쁨의 주님을 함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찬송을 불러야 하지만 우리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이웃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고 땅끝까지 가서 만백성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소개해야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른 것으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우리 또한 만백성에게 선교하기를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모리타리아 사막에서도 인도네시아 낙달람 종족 속에도 피지에서도 콩고의 장글 속에도 불신의 가족들과 이웃들 속에도 성탄의 찬송이 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난리 속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임마누엘의 날, 마지막 임마누엘의 날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3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잠시 말씀을 나누다가 가셨습니다. 2000년 전 주정과 주가 나누어지는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33년을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인간들이 있는 곳으로 아예 장막을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내려오시겠다 하셨습니다. 함께 계시겠다고 세 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나는 너희와 마지막까지 장막을 함께 하련다라고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고 재앙과 전염병의 소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통제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쉬지 않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군사력이 강한 미국 같은 나라가 함께 동맹이 되어준다는 것에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시기를 좋아하셔서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며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민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무 밑에 숨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와 생명나무 실과를 주님과 함께 따먹으며 살아가십시다.
마국간 말구 위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지금 누추한 우리의 마음 문도 두드리며 임재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온 세상이 난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오시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 난리 속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2021년 난리와 소문 속에도 오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사람마다, 모셔드리는 종족마다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밝아지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한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그곳에도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복된 대림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난리 소문 속에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흉흉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전 700년 전 그때 난리와 전쟁 소문 속에 있을 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믿기에 주님이 이 혼탁한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달려갑니다. 주님, 저희들 임마누엘의 이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이 밟는 땅마다 그곳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그들 속에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부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 어둡던 그 땅이 바뀌어져서 이 난리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복된 절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4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돌리세
받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내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전쟁과 난리 소문 속에 가장 어두울 때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땅을 걸으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